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교인 야유에 잘 될 겁니다. 다음 주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 잘 될 겁니다. 5월 마지막 주간은 평신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잘 될 겁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다들 빨간 꽃을 다셔서 그런지 더 멋지게 보이시네요. 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늘 생각나는 식구가 있습니다. 수욕, 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친부대라.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을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딱 보면은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간단한 거 좋아해요. 뭐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게 말하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곤드레 밥도 사드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곤드레 밥을 사드렸거든.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다음날 당이 올라갔다고 걱정하시더라고. 하여튼 먹을 땐 잘 드셨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통화하는 게 낫지, 돌아가시고 나서 수백만 원짜리 오동나무 관에다가 수의에다가 비석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뵙는 게 최고의 효도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을 보니까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봉양하셨겠지만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 안에서 더욱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공경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카바드라고 나왔는데요. 뜻이 뭐냐? 무겁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요.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이거 뭐지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잘 몰라. 왜? 벌써 오래전에 배운 거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래, 모른다. 어쩔 거야? 아, 벌써 10년도 뭐 수십 년 전 배운 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자녀들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점점 성장하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주면 반면에 부모들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갑니다. 부모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자녀들은 점점 강해져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60이 되시건 70이 되시건 80, 90이 되시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성경에 보면 누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나 봤더니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막내야, 너 저 세겜 땅에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 먹을 것 좀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콩나물 좀 사와 그러면 알아서 하고 인근 마트 앞에 가서 콩나물 사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 형들은 세겜입니다. 이 거리가요 80km 정도 돼요. 보통 먼 게 아니에요. 차를 몰고 가도 먼 거리인데 그 이제 10대 소년이 거기를 이제 갔다 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요셉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형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이 조그만 녀석이 버르장미가 없어 하고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 시기가 많습니다. 아니 저 녀석 한번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늘 벼르고 있었거든. 그런데 80km 되는 곳에 그나마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보호해 줬는데 그 먼 곳에 갔을 때 형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말은 없어요. 공경과 존경, 존경과 공경 비슷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계시면 내가 그분을 마음속으로 우러러봅니다. 이게 존경입니다. 나보다도 나이가 적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또 그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또 성품이 좋으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뭐 대단한 업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인들 중에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평상시 그분을 존경하다가도 그 사람이 무슨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치고 뭐 뺑소니를 치거나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존경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과 멸시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존경은 존경했다가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훌륭한 건 아니지요. 자식을 버리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했건 잘했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떨까? 우리에게 의아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공경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10가지 계명을 받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가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딱 떼어놓고 보면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첫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해야지요.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내 친구들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서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또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에서 전도 상품도 줍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명을 전도하면은요, 잘했다고 한약도 쥐어준대. 한약. 좋은 교회지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전도의 유익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야,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는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을 경외하라고 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때 텍사스에 사는 어떤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4남매를 낳았는데 자기가 큰 돈을 벌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4명을 놔두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큰 돈을 벌겠다고 그냥 평생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그냥 무일푼이 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내 시신을 고향 텍사스에 좀 묻어달라 하고 유언을 남겼고요. 그 유언이 이제 가족들한테 온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지요. 그 편지를 보고는요, 다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낳기만 했지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아주 뭐 아버지란 말도 안 해. 그냥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화를 내는. 그럴 만도 하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붓고 있던 적금을 깨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시고 와서 묻어드렸어요. 동생들이 막 그냥 입이 쭉 나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왜 그런 사람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게 무슨 아버지냐고 그렇게 막 투덜투덜 댑니다. 그때 이 큰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님이 잘해주시면 공경하고 별 볼 일 없으면 공경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훌륭하고 가정을 잘 돌본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고 가정을 소홀히 한 부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늘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의 결과는 어떠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누린다. 복을 받는 거하고 받은 복을 누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아, 저 양반 정말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누릴만 하다가 갔네. 누릴만 하다가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누렸어? 못 누렸어요? 못 누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부가 화목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은 절대 양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좋게 사랑하고 지낼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지, 부부가 싸우면 효도하기 어려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 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라니까. 내가 부모에게 한 그대로 자녀들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도 한국복지패널에서요 3,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이 전화를 드립니까? 하고 했더니 평균 일주일에 2.2회 전화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2.2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전 통계보다도 훨씬 많대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다 갖고 있고 또 자가용도 있고 있어서 더 많이 자주 찾아뵙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부모한테, 자녀한테 전화를 받는 부모님은 한 번도 전화를 안 넣은 부모에 비해서 우울증이 36%나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매주마다 자녀들에게 통화를 하면은 부모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한 3번씩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80은 기본이야. 80살 사는 기본이고, 그리고 90살까지 사는 거고, 그리고 매일같이 통화하면은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지는 마세요. 그건 주책이지. 그렇게 되면 서로 힘들어. 그냥 100살까지만 사셔. 믿습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 저는요, 늘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또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좀 한번 풀어보시지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게 무슨 얘기가 있어 하고는 이제 입을 열면은 술술 나오는데 20분 지나가요. 20분 동안 이거 대고 있잖아요. 이거 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바꿔. 20분 지나면 얼마나 아픈지. 그래, 나중에는 나도 지혜가 생겨서 스피커폰을 켜. 이거 얼마나 아픈데 20분 동안 대고 있으면, 그래, 스피커폰 켜놓고 저는 또 열심히 이제 주보를 하고 딴 일을 하면서 귀는 열어놓지. 아, 그래요? 예, 그래. 저희 어머니가 딸이 없어가지고 나를 딸로 알고 있더라고. 술술 나오고 술술. 그래, 몸이 많이 이제 비대하세요. 비만에다가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디스크에다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그냥 약 안 드셨으면 벌써 예전에 가실 뻔했는데 약을 잘 드시고, 무엇보다 제가 늘 토요일마다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밝고 건강하게 사시더라. 할렐루야. 전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지? 아, 내가 걸면 되지 뭐 어때? 내가 걸면. 전화를 자녀들이 걸어도 좋고 내가 걸어도 좋고 항상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5월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가지고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이 워싱턴은 원래 꿈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영국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프랑스와 싸우면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식민지 출신이라 정규군으로 편입을 못하고 그냥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실망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군인의 꿈을 접고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선장이 돼가지고 이 바다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선장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항 날짜가 잡혔어요. 배에다가 자기 짐을 실어놓고 이제 전날 어머님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일 배를 타고 제가 출항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면서, 나는 네가 선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 네가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네가 내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워싱턴의 마음이요, 움직였어. 마음이 움직였어. 그리고는 하인을 불러가지고요, 당장 배에 가서 내 짐을 가지고 와라. 내 꿈을 어머니의 눈물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이 선장의 꿈을 접고, 그리고 이제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만약 그때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배를 탔다면
훌륭한 선장은 됐겠지만 대통령은 못 됐겠지요. 어머니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에게 대통령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고요. 또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시곡동에 와서 이제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을 보니까는요, 참 효자 효녀들이 많아. 쉬는 날이면 와가지고 같이 고추막대도 받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씨도 심고 김장도 같이 하고 보니까는 다 효자 효녀들이. 그래 우리 교회가 시곡동에 있지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 효자동이야. 효자동 효자들이 많아 보니까는 이 어버이날 또 이 어린이날 또 이 가정의 날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